우린 계속 권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권능,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천국의 열쇠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열쇠의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제 주머니에도 열쇠가 있습니다. 뭐 하는 열쇠 같으세요? 제 사무실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별 쓸모없는 열쇠예요. 하지만 전 이걸 잃어버리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키가 그 안에 있거든요. 열쇠의 가치는 열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열쇠가 열 수 있는 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떤 문을 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진리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 대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전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마르다 정도의 믿음을 가진 이 여인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리아도 아니고 마르다가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베드로급의 고백을 이미 이전에 이미 마르다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들, 베드로는 특별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게 아니라 마르다도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열쇠의 가치는 열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건 아무 가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저는 제 방에 들어가고 제 방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더 그렇죠. 요즘 그 시대 무슨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믿음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옆 사람 뭐 있을까요? 천국 문 여는 열쇠 잃어버리지 맙시다. 집 열쇠는 잃어버려도 천국 문 여는 열쇠는 잃어버리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뭐 대단한 거야. 요즘 같은 시대 무슨 믿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쇠를 가진 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천국의 보화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천국의 열쇠와 같은 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보화를 누리고 사는 권능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권능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권능, 이적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렁각시 얘기 제가 몇 번 했죠? 한 노총각이 혼자 살다가 농사 짓다가 갑자기 짜증나서 야, 이 밭 일궈서 내가 누구랑 먹고 사냐? 그 말은 뭐예요? 이거 밭 열심히 하면 뭐하나? 누구랑 먹고 살아? 그랬더니 어디서 나랑 먹고 살지. 그래서 신기해서 봤더니 우렁이 한 마리가 있어서 그걸 집에 가져갔더니 그날부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일하고 오면 밥상 차려져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 차려져 있고 청소가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우렁이가 물에서 나와서 각시가 돼가지고는 해서 그 각시랑 잘 살았다. 결국은 그 사람의 풍요는 무엇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물동이 속에 있는 우렁이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인다는, 땅에서 무엇이 열리면 하늘에서 열린다는 이 열쇠가 되는 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땅, 이 불편한 땅, 이 힘든 땅 속에 채울 것들을 어디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예. 저희 아이는 아직 시집 안 갔지만 시집 보내놓은 이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대요. 딸들이 수시로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를 열고 싹 훑어져 나간대요. 반찬이면 싹 가져가고 나면은 또 냉장고를 채워야 된다. 그러면서 아니 지집 냉장고를 차지 왜 남의 집 냉장고를 해?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해줍니까? 이 땅에 부족한 것들을 저 하늘의 냉장고를 열어서 채우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 예.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든지 해야지. 그랬더니 또 전화했더니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 그래서 또 비밀번호 왜 바꿨냐고 또 와서 또 싹 훑고 지나가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래도 뭐 엄마는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냉장고 싹싹 비워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안 바꾸셔요. 야 필요한 거 있으면 먼저 이제 가져가라 채워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뭐예요? 부족한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땅은 존재 자체가 결핍이 가득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저주받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 땅에서 채우는 방법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우리 부족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지어서 걷어들이는 것보다,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농사를 지어서 걷어들이는 것보다 인구수가 더 빨리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를 잘 짓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애가 10명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했느냐? 옆에 나라 땅을 뺏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옆에 나라 곡식을 뺏어오고 땅을 뺏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걸 채우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 부족한 땅 세상 속에서 채우는 방법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색하고 강박하고 험악한 것입니다. 근데 빼앗지 않고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열쇠라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천국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물 수 있는 천국 창고의 문은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그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궁창을 명령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광야에 살든 가나안 땅에 살든 중요한 건 천국 창고 옆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창고 문을 열어서 만나와 같이 하늘 양식을 공급해줘야 거기가 복된 땅이지, 광야라도 천국 창고가 있으면 복된 곳입니다. 그러나 기름진 가나안 땅이라도 천국 창고가 없으면 뭐예요? 그것은 험악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천국 창고를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살았던 거예요. 노예로 고통받고 살았던 것은 거기에는 천국 창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용기를 내서 그 나일강이 흐르고 44철 곡식이 잘 자라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더니 거긴 무엇이 있어요? 천국 창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서 어떻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셔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의 시간을 넉넉하게 40년이나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광야든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이 땅의 조건이 중요한 자들이 아니에요. 땅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천국 창고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 있는 그 믿음이란 열쇠를 가지고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세상이 점점 광야로 간다고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험악해져 가고 더 어려워져 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천국 창고의 문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광야에 놓으셨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천국 창고의 문을 주셔서 그들이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열쇠를 놓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상이 힘들다고 같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무엇 먹고 살았다고요? 세상이 힘든 건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땅은 늘 부족하니까 남의 걸 빼앗아야만 채울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예요. 달라진 거 없어요. 더 빨리 빼앗고 더 많이 빼앗고 더 험악하게 빼앗는 시대가 올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급받는 자예요? 하늘 양식, 천국 문을 열어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창고 앞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땅 위에서 천국 창고를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은 광야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천국 창고는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고를 찾기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열쇠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열쇠에 맞는 창고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메인 것을 하늘이 메워주고 땅에서 풀린 것을 하늘에서 풀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열쇠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내 인생 가운데 천국 창고문을 보여주시나 기대하면서 인생의 광야길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천국의 보화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바로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천국 열쇠를 선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천국 열쇠를 갖게 됐어요?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게 주리니.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 가진 사람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요즘은 다 전자키지만 옛날에 다 수동키였잖아요. 그럼 열쇠가 어떻게 해요? 다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도. 그러면 열쇠 가진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할 때 아무한테나 기도 부탁하지 말고 열쇠를 잘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열쇠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잘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런 분한테 기도하면요, 금방 응답이 돼요. 여러분, 기도도 응답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응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응답이 잘 돼요? 열쇠를 꼭 쥐고 있을 것 같은 사람, 자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기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백만 하고 말았을까요? 이제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행동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는 순간 그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믿음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포만 했나요?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분이시라면 충분히 저 사람을, 그 천국 문을 열어서 그의 병을 낫게 하고 그를 이렇게 세울 거는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이 권능이 되는 거예요.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저는 생각해봐요. 한 번 일으켰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병이 낫기를 기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유, 베드로가 요즘 좀 나를 얼마 주고 가려나, 몇 푼 주려나, 그걸 기대하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면, 아이고 예수님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야, 나는 은과 금을 얻거냐? 그 말 듣는 순간 아이고 내가 국어를 잘못했구만 그랬을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순간 이 사람 미쳤구만. 내가 지금 이렇게 30몇 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네가 잡아당긴다고 내가 일어나지냐? 처음에는 이거 노시오 이랬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은과 금은 바라지도 않고 동전 몇 입이라도 주길 바랬는데 뻔뻔하게 자기는 은과 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자기가 예수도 아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손을 쑥 내밀더니 30년 동안 꼼짝없이 앉아있던 자기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차. 한 번에 됐을까요? 아마 한 번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왜요?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이 사람은 일어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천국문을 열어서 주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이 사람을 일으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안 일어나진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 안진뱅이도 놀랐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뭐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진 거예요. 한 번씩 들 때마다 들썩들썩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손을 놓은 거예요. 놨는데 자기 일어서 있는 거예요. 뛰어보라고 하니까 뛰어는 거예요. 춤을 춰보라고 하니까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믿음,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믿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 어떤 감격이 있느냐, 그 초대교인들은 믿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서 당신은 믿음을 믿습니까? 우린 정말 믿음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믿고 있나? 한번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 정말 믿고 있나? 전에 그런 우스갯 얘기를 들었어요. 한 사제가, 목사는 아니고 이제 신부랍니다. 이거 예화니까 우스갯 얘기인데, 한 사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 번만 주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주님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남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이 사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가지고 나타나셨대요. 얘야, 네가 그렇게 내가 보고 싶다니 내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그 사제가 정말로 계셨네요. 그리고 심장마비로 돌아가 죽었대요. 그러니 그 믿음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린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믿음을 믿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믿은 거예요. 어떤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안진뱅이를 보니까 나는 주님 저 안진뱅이를 일으킬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저에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를 주셨사오니 이제 천국문 열고 내려오셔서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이렇게 세웠더니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 그들이 전하는 바 말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초대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이 참되다는 걸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권능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권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갔을 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그 사제가 깜짝 놀라서 죽은 것처럼 심장마비에 안 걸리게 지금부터 믿음을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보여줄 마음이 있으시다는 게, 권능이 뭐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그게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주께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으로 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고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 일으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권능이 될 때 나타나는 지점, 여러분, 사과가 지금 따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떫고 시고 맛없습니다. 좀 더 있어야 돼요. 사과가 달고 맛있을 익은 때는 그렇게 1년 중에 길지 않아요. 처음엔 조그맣게 자라요. 따먹어봤자 시고 떫어서 참 먹기 힘들어요. 커져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시고 떫어서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다 드디어 가을이 돼서 사과를 딸 지점이 되면 그쯤에서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달게 되는 거예요. 달아지는 지점은 짧아요. 사과가 그 나무에 걸 달려 있었던 이 시간이 만약에 뭐 한 6개월이다. 뭐 제가 농사를 안 접어서 모르겠어요. 그 사과가 달콤한 시간은 한 달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계속 익어가는 중이에요. 믿음도 달콤한 권능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이거 완전히 익은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세울 때라는 거예요. 선포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일으킬 때도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웠을 때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홍해를 향해 내밀 때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요, 주여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옵소서 할 때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내려오라 그 말 듣고 있을 때 내린 게 아니라 그가 뛰어내렸을 때 물 위에 선 것입니다. 그 지점이 있다니까. 그 지점. 믿음에도 스위스팟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권능, 천국문에 이런, 여러분 열쇠 가지고 문 열 때 문을 열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어떤 문은 잘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된 열쇠를 쓰다 보면은 분명히 이 열쇠가 맞는데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요걸 살짝 뒤로 빼서 살짝 돌리면 착 열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럼 문을 열 수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그 권능이 경험되어지는 그 스위스팟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고 순종하면 나아가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셔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 알고 계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해주리라. 우리가 또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셔요. 그래, 네가 기도하고 내 믿음으로 나아가라. 기다리고 계신다.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순종하는 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순종을 딱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서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큰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도 믿고 또 기도한 거예요. 가만히 계셨어요. 7번을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구름을 주시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조그만 구름 줬어요? 어차피 7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마지막 7번째 갑자기 눈 떠봤더니 먹구름을 쫙 깔아놓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손만한 구름만 주셨어요. 왜 그래요? 넌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손만한 구름을 가지고도 3년 대기근의 애굽 이스라엘 땅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권능의 비가 내릴 거라는 걸 믿느냐? 내가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걸 믿느냐? 여러분,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파란데 저쪽 구석에 요만한 구름 하나 있으면 오늘 비 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나 엘리야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먹구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구름이기 때문입니다. 구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름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름이면 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엘리야가 야, 아니다, 너무 작다, 한 번 더 기도할 테니까 보고 와라, 그랬으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손만한 구름만 떠 있게 했을 거예요. 14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손만한데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이 손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먹구름이 임할 거란 걸 믿는 믿음을 갖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홍해로 내미는 기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거친 이 갈릴리 호수 위로 뛰어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거 안 믿으세요.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다급하게 물으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도 약간의 애정 결핍이 있으십니다.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뒤에는 권능을 숨겨놓고 계시지만 어떤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말로는 믿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겠어. 믿으면 믿은 대로 행동에 나가야 되는데 행동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천국의 열쇠임을 깨닫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이 믿음이 천국의 열쇠임을 깨닫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우연히 열쇠를 하나 주셨는데 이 열쇠가 알고 봤더니 보물창고 열쇠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열쇠를 발견해 보니까 이 열쇠에 대한 비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에 관한 자료를 봤더니 이게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일본군들이 도망가면서 황금을 숨겨놓은 비밀 창고 열쇠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열쇠를 가지고 그 창고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거 벽에 걸어놓고 이게 그런 열쇠래 하고 만족했겠냐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돼요? 그 창고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고 막 전문가를 찾아가고 고증을 받고 그 창고가 어디쯤인지 추측을 해보고 흔 단서기가 있으면 가서 뒤져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이 있으면요, 이 열쇠가 그 열쇠인지 넣어보고 돌려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천국의 열쇠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열쇠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둘까요? 그냥 놔두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창고의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넉넉하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이겠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창고문을 그럼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나 주는 거지. 아까도 말했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마르다도 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서정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마르다보다는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열쇠 하나씩 있는 거예요. 믿음이 천국의 열쇠임을 깨닫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 그 천국의 창고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는 사람은요, 안 대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은 행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늘 말해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의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확신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고, 확신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왜 주님은 믿음으로라고 말했겠어요?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보화, 진주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냥 소유까지는 아니고 통장에 적금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도 살 수 있으면 그 천국을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밭에 있는 보화가 이 진짜 보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주인을 갔더니 그따 내가 아끼는 밭인데 당신은 얼마 있어? 글쎄요, 내가 통장에 있는 거 집 팔면은 한 1억 되려나? 그 1억은 줘야 내가 밭 줄 것 같은데.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통장에 있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면 망설임 없이 달려갈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 밭에 살려면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보화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좀 제가 저축을 좀 더 해서 그때 올 테니까 절대 남한테 팔지 마세요. 이러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주님은 천국을 하필이면 보화에 비유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보화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밭에 숨겨진 보화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그만큼 가치 있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가치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보화, 내 모든 것을 주고라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란 그 천국의 열쇠임을 깨닫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천국의 열쇠임을 깨닫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천국의 열쇠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 주머니에 있는 게 보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평택에 주둔했던 일본 군인들이 도망가면서 이 서점 침례교회 땅 밑에다가 이 금괴를 숨겨놓은 그 금괴 열쇠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다면 제가 지금 밤마다 교회 지하실에서 안 나올 거예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뒤져보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천국의 열쇠라는 정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믿음으로 열 수 있는 문을 찾아다니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발견. 저는 그래서 믿음의 가치, 저를 4가지 사지선다니까 당신은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1번 모름, 2번 잘 모름, 3번 암, 4번 확실히 암. 몇 번이세요? 믿음의 가치를 난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의 가치를 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난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의 가치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천국의 열쇠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확실히 알 때라는 거예요. 깨달아 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좋지. 그게 어쩌면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천국의 열쇠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가치를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태도를 바꿀 수밖에. 어떻게 해요? 다 팔아. 내 인생의 가장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게 여기는 게 이 집중일 수밖에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열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찾아 헤매지 않겠냐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요? 천국 문으로 달려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하든 믿음의 열쇠를 찾는 거예요.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감옥에 있으면요, 그 간수회를 매수해서 그러지 말고 밖에 있는 내 동료를 좀 만나게 해주셔서 빨리 변호사를 좀 섭외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서 저기 좀 경찰한테 가서 좀 내 억울함을 좀 하게 한다든지, 마침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저기 시장인데 좀 시장하고 좀 연락 좀 하게 해서, 이런 거 해야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죄수들도 알더라. 그러자 어떤 일이 났어요? 감옥문이 저절로 여러분,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감옥문만 열었습니까? 깜짝 놀란 간수가 달려와서 보더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죄수가 되면 자기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자기가 죄수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돼요. 죽임당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면피당하고 오히려 가족들은 순직을 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에게 하지 말라고. 여기 한 명도 탈출할 사람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 순간 그 간수가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본인을 구명하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벌써 바깥에서 다 해결이 돼서 오히려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과를 하게 만들어버리죠. 왜냐하면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다른 문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걸 채우려고 애를 써보지만, 다시 말하지만 땅은 결핍의 공간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서울대 교수님이 한 강연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 농경사회는 힘들었는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농사를 잘 지으면 다음에 식구가 10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쌀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의 기술이 발전해서 생산하는 양보다 인구 증가율이 이 농경사회는 훨씬 높았대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걸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 그래서 전쟁도 끊이지 않고 늘 부족한 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농사의 한계다. 근데 이제 인간이 언제부터 변했느냐?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풍요로웠다. 뭐 그런 내용의 그런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아, 이게 땅이구나. 근데 자꾸 우리는 땅의 문을 열면서 이곳저곳 땅의 창고를 열면서 좀 내 인생에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데 거기 열어봤자 없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야 그 문 속에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만 이 땅에서도 내 삶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달동네에 있는 교회였어요. 서울의 답심이라고. 그 달동네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먹고 살려고 올라오신 분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성도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은 택시 운전하고 또 부인은 또 옷공장에서 일하고 또 쉴 때는 또 인형 이 눈 붙여주면서 그걸로 애들 둘 키우는데, 운이 좋았는지 거기 허름한 이 학구방 하나를 산 거예요. 아주 조그만 방을. 근데 거기가 재개발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지를 받았어요. 아파트 딱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빚도 하고 어쩌고 해서 드디어 아파트를 이제 입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축하 신방을 딱 갔어요. 그랬더니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열쇠를 보여줘서 자기가 밖에 나갔다가 그 현관문을 착하게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 학구방에서 새 아파트니까, 야, 이게 내 집이라는 게 그 문 찰칵찰칵 소리 들을 때마다 막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전에는 그 학구방 화장실도 없어서 공용 화장실 쓰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거기서 어렵게 살다가 자기 집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인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거기가 재개발 들어가면서 이제 저렴하게 이제 아파트를, 물론 빚도 냈지만 해서 자기 아파트 입주를 하게 돼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면, 그 열쇠 들고 애들하고 현관문 착할 열다 착 소리가 나고 열릴 때마다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그 소리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다 가만히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찰칵찰칵 천국 문이 열리는 소리, 천국 창고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응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맛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안 사람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 열쇠 어디 갔지? 어디로 가요? 천국 창고로 달려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천국의 열쇠임을 믿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땅에 매인 것을 푸는 하늘의 문이 되어주고, 이 땅에 풀릴 것을 풀어주는 하늘의 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찰칵찰칵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는 그 은혜를 누리고 느끼는 기쁨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